어, 부른 찬송의 제목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곡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곡이네요. 근데 곡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게 재밌고 좋으냐면 첫 소절의 첫 부분은 성경 구절, 그 다음 구절은 적용, 성경 구절 적용, 성경 구절 적용. 그래서 결국 그 적용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요? 은혜의 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백세 인생이라는 복음 선거가 아주 유행인데요. 저도 몇 번을 듣고 은혜 받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전해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전해라. 우리 일권사님들 주님이 때가 됐다라고 부르시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아멘. 저는 가요도 종종 듣습니다. 목사가 가요 들으면 어떻게 하냐? 듣는 이유는 노래를 못해서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가끔 들어서 이 시대가 어떤 가사를 표명해서 정신을 갖고 있는가를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의미 있다, 그렇게 제가 들은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장과 5장을 제가 구조를 좀 설명할게요. 좀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1장은 계시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계시록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계시록이 뭐라고요? 네,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 잘 모르는 거고, 여기에 감복할 수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1장 그 후반에는 그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두 국면으로 소개합니다. 한 국면은 충성되이 사시다가 죽으신 분으로, 두 번째 국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살피시는 분으로,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 3장은 그 주님이 충성되이 사시다가 죽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의 사자와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이 2장 3장에 7교회로의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5장에 이르게 되면 그 7교회 성도들에게, 야, 힘들지, 더 이상은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해서 4장에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 5장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어떻게 연결된 묶음이냐면 5장 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요한이 보는 겁니다. 내가 봄에. 4장 1절에도 보세요. 이후에 내가 봄에. 그러니까 내가 봄에, 내가 봄에, 이게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나의 환상으로서 5장 1절 내가 봄에, 한번 보세요. 정말 보세요. 한번 정말 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몇 장의 내용이냐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의 장점이며 단점이냐가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게 뭐 두루마리 있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단 그림 언어로 이해하시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4장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5장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4장과 5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서 오늘 이 5장에는 두 가지를 살피면서 영적인 의미를 구할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과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교차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4장에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입니다. 5장에 와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 두루마리는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혹시 여러분 그 뭐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 왕에게 교지를 받을 때 그 교지가 어떻게 말려 있죠? 동글동글하게 말려. 그런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1절 중간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이 안팎으로 써 있습니다. 안에도 글이 있고 밖에도 글이 있고 빽빽하다 그 말이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보면 7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해졌습니다. 인이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봉했다는 것은 함부로 뗄 수 없다는 거죠. 기밀 문서를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회 공문을 누구에게 보내는데 제가 거기다가 봉인을 도장을 찍고 서류 함 맨 끝에다가 겹쳐서 봉인을 해서 보내면 누가 그 봉인을 뗄 수 있을까요? 봉인은 함부로 떼는 게 아니라 그 봉인된 그 도장과 맞먹을 사람들이 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떼는 거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이 안팎으로 써 있는 이 두루마리의 특징에 7인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봉이 아니라 7개의 봉인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가 일단 궁금하잖아요. 이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을까요? 여러분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을 것 같아요? 4장 가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그다음 보세요.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팎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팎으로 빽빽히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인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뭐가 쳐 있다고요? 봉인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인했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읽을 수가 없고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5장 2절에 5장 2절 그래서 또 보니까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왕이 7인으로 봉인을 해놨으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게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의로웠던 다윗 왕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제자들 중에 뛰어났던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도 이 인을 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통치 백서가 있는데 아니 뗄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이 섭리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그런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아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은데 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을 읽을 만한 권위 있는 분이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금한데 풀려지지 않으니 울고 있는 거죠. 그때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럴 때 5절에 누가 내게 말했어요.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라고요? 장로.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장로님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박태선 장로님도 이 중에 한 분이시고 많이 나타났죠. 이거 주님 사랑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사장 나눌 때 24 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의 뭐라 그랬죠?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뭐 성경 길지만 누구만이 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만이 뗄 수 있다. 울지 말아라. 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은 어떤 격입니까? 동격입니다. 동격. 같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 백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7 봉인이 돼 있어서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여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울게 되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구약 대표성을 갖는 이 성경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반드시 떼어지고 성취될 것인데 그것을 떼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일단은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은 조금 이해가 되시는데 100세 인상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200세 인상을 하나 불러드릴까요? 이쪽 설날에 힘드셨죠? 이해가 되시라고 제가 믿고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원래 설교 때 우스갯소리를 안 하는데 오후가 되면 많이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했는지를 잊어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뗄 수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바싹 웃고 기분 좋아하죠. 근데 오늘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또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인을 떼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보좌의 통치 백서가 오른손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뗄 수 없어서 다 울고 있다가 그 성경이 누구만이 뗄 수 있다 그걸요? 예수 그리스도가 뗄 수 있다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딱 보이는 거야. 마침 딱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된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즉 7 봉인을 떼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이걸 오늘 핵심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아까 5절에 읽은 것처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누구라고요? 다시 유대 지파의 누구? 사자. 이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메신저가 있고요. 하나는 또 뭐 있죠? 정말 백수의 왕. 동물의 왕국. 이건 우리 시찬이도 대답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 사자.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사자. 그렇죠. 여기 이 사자인데 이 사자가 누구냐면 여기 기록된 대로 다윗의 뿌리로 온 사자랍니다. 그럼 이분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분이요, 정복하신 분이요, 사단을 멸하신 분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인을 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성경 읽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자가 인을 뗐다는 것으로 모자라 두 번째 모습을 소개하면 사자보다 센 놈을 붙여야 됩니까? 약한 놈을 붙여야 됩니까? 네? 센 놈을 붙여야지. 근데 사자보다 센 놈이 뭐 있어요?
사자보다 센 놈이 없어요. 우리 상식은 없어요. 만약에 신화적인 것을 붙이면 뭘 붙이면 되겠어요? 뭐 입에서 불 나가는 거, 용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용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자보다 더 센 것을 붙이지 않고 희한한 것을 붙입니다. 6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모습은 보세요. 6절. 내가 또 보니 이건 사장의 그 앉는 배열인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중심으로 천군 천사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 신구약 대표가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사자가 셉니까? 어린 양이 셉니까? 사자가 세요. 근데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도 어떤 어린 양이냐면 잘 보세요. 일찍이 뭘 당한 양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양 같더라. 그러면서 그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나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실 수 있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신기했어요. 우리는 뭐 죽임당한 어린 양, 뭐 쉽게 노래로 불러서 상당히 좀 그렇지만 이 기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황당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황당하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는 노래 속에서 뭐 죽임당한 어린 양 맨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별 내용 아니지만 지금 이분들은 죽음 앞에 있다고. 죽음 앞에.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섬기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었다고 말한다고. 사자면 물고 뜯고 찢어서 다 싸그리 멸망시켜야 될 것처럼 나오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우리 좀만 다 다음에 읽게 되는 건데 6장 1절에 내가 보매 이 어린 양이 보세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백서를 시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예수님이 이기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모든 사단 권세를 굴복시키신 분이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기셨고 사단 권세를 굴복하셨냐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6장 1절부터 7인 7나팔 7 대접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 심판 속에서 교회도 고난을 당할 것이고 세상이 운명적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인을 떼시는 그 예수가 승리하신 분이시지만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하실 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거나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표현을 속에서 나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 6장부터 인을 떼신다면 그 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떼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악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가 될 수 있겠느냐? 없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우리 이제 조선수 집사님 이렇게 이제 상을 당하시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 장로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제가 철저하게 주장하는 거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거나 세상을 이겨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안 했죠. 그렇죠. 예수님도 안 한 짓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구정도님 옆에서 딱 한 말씀 더 멋있는 말씀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십자군 전쟁이 그러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니냐.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언제나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는 교회는 항상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자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사자가 맞다. 이기신 분이 맞다. 이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맞다. 근데 어떻게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긴 분이 되었냐면 세상을 자기 발 앞에 굴종시킨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뭘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했다는 거지. 강요가 큽니까? 사랑이 큽니까? 사랑이 큽니다. 맹복종보다 사랑의 힘이 훨씬 큽니다. 부부 관계를 한번 묶어보십시오. 부부 관계. 이 가운데 남편이 무서운 분 한 분도 없죠. 우리 아내 외에는 없죠. 보니까 없는 거야. 남편이 무서워서 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남편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헌신적이어서 하는 그 여자의 순종이라면 복종이 더 힘이 날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 더 힘이 날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답니다. 너희도 이길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인을 떼실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너에게 칼을 거둘 것이다. 너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한 밥벌이를 못해. 공무원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사시, 공시 아무것도 안 된다. 너 심지어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조차 부동산 계약조차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겨내지는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랑.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아는 사람이 너무 아픈데 목사님 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시찬이 없애고 얘 대신 아들을 삼아. 그럼 제가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계시록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뭐라 부른다고요? 따라합시다. 신부. 왜 마누라를 안 불렀을까? 왜 에펜나를 안 부르고 왜 아내라고 안 부르고 왜 여보라고 안 부르고 왜 신부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설레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얼마나 아내가 멋지고 얼마나 남편이 멋졌습니까? 속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콩깍지가 씌어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는 누구였죠? 이거 수능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다리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결혼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안 그래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아내와 이 남편과 함께하면 죽음의 수렁까지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결혼했죠. 지금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이냐? 그건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고 우린 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같이 있고 성도들이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아멘? 못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겠다 장담하신 분 가운데 죽은 분 한 번도 못 봤고요. 순교는 하다가 순교하는 거지 내가 죽노라 하고 순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보니까 거기가 죽음이었지 난 애초부터 죽을래 하고 가신 분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우리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3장 1절에 이게 참 의미 있는 구조인데요. 3장 1절에 요한계시록 3장 1절 3장의 첫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게 상당히 참 특이한 겁니다.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 이 말은 그러니까 성도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이 정도면 주님 사랑교회 충분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다 아니고 사실 그 교회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1절 앞부분에 뭐라고 자신을 표현했는지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럼에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별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7 교회의 사자로 7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분. 실상은 너희가 죽은 것 같으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죽음으로 반드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 사랑교회는 왜 참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봅시다.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죠? 이 답을 못 하시는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은 아닙니다. 목사가 훌륭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런 답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가 훌륭해서 더더욱 아닙니다. 이 주님 사랑교회가 좋은 교회는 이 주님 사랑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좋은 성도입니까? 왜 여러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다 아마샤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주님의 떨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과 좌절을 먹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마누라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에펜나라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신부여 라고 부르시며 떨리는 그 감정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승화하여 죽는 우리의 삶을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의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 복을 한 주간 누리셔서 떳떳하고 의연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 참 그런 분이시고 죽으신 그 분이 살아나셔서 나를 위해 또 간구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인을 떼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분이 계신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결핍도 우리의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 세상의 어떤 절망과 좌절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책임의 한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복받은 자요 그 복을 영위할 자로 있고 영생 무궁토록 누릴 자로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신부라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 한 생에 승리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지키셔서 이 일로 인하여 지나친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웃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 많이 생기게 하실 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을 믿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북한의 모든 관계,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 이 모든 또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책임을 지고 이 일들을 집중하여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이 땅을 주의 자녀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역사를 쓰시는 그분과 함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 교회,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